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영적인 가족이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한 성령에 의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입니다. 그 소식은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라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돼서 인도받는 거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한 성령에 의하여 아버지께로 나아간 그 결과는 정말 놀랍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는 외국인이나 낯선 사람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외국인이었죠. 하나님의 언약의 외국인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닌 거죠.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그 가족인데, 아버지와의 관계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생명의 권한을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리스 단어가 바로 파테르입니다. 가족을 나타내는 그리스 단어가 파트리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뜻하는 파테르에서 가족을 뜻하는 파트리아가 파생되어 나왔죠. 아버지에게서 가족이 나온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적인 가족의 의미죠. 파테르와 파트리아의 관계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분으로부터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이 이름을 얻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는 뭡니까? 가족입니다. 인간적인 가족이 아닙니다. 사실 구원을 받는다. 사실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구원이 그만큼 엄청난 겁니다. 구원을 정말로 받았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겁니다. 아버지의 생명, 예수 생명을 믿는 자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라는 단어 파테르에서 가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생명의 권한을 함께 나누어 가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가족이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게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일본인, 한국인, 중국인, 러시아인, 미국인, 유럽인, 아프리카인 아무런 구분이 없습니다. 한 가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말로 글로벌화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사실 엄청난 거예요. 교회는 진짜의 본질적인 모습이 뭡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은 IMF를 거치면서 세상이 바뀌었죠. 정말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현실을 가장 많이 깊이 느낀 게 은행 거래를 할 때입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따로 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들하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정확한 게 뭡니까? 돈이더만요. 제가 대한민국 정부하고도 여러 가지 일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교회를 해보니까 가장 정확하게 하는 데가 어디냐? 은행이었습니다. 야, 대한민국 은행은 정말 현실적이고 정확하다 느꼈는데 IMF를 대한민국에 치면서 옛날 공동체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개인주의로 그냥 다 나뉘어버린 거죠. 시대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데 성경은 어떠합니까? 가족입니다. 얼마나 끈끈한지 모릅니다. 한 가족인 겁니다. 민족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인 겁니다. 남녀노소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인 겁니다.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러시아인이든 할 것 없이 한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파테르와 파테리아의 관계가 히브리서에서 깊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이며 보존자이신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받아 목표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합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예수와 구별된 사람들이 같은 근원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아버지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이 특별한 계시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동일한 생명의 권을 함께 나누어 가진 거죠.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보면요, 육신적인 혈연보다 훨씬 강한 게 뭡니까? 예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육신적인 혈연은 이 땅에서 요한하죠. 이 땅에서 뿐입니다. 영적인 가족은 영원합니다. 육신적인 혈연이 얼마나 강합니까? 지금도 저는 아버지가 늘 생각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꽤 되셨는데 늘 생각이 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늘 생각납니다. 어머니는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생각납니다. 지금 어머니 병원에 계시지만 병원에 계시지 않을 때도 늘 어머니 생각납니다. 기도합니다. 핏줄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동생들은요, 저를 한 번씩 보잖아요. 뭐처럼 보는지 아십니까? 북한에 가면 북한 이민들이 김일성 수령동지 보던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 보는 것처럼 여동생들이 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늘 여동생들 놓고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여동생들 놓고 축복 기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핏줄이죠. 지금 이 자리에 저희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내일 되면 군대에서 휴가 놓은 둘째 아들도 보게 되는데 보면 얼마나 반가워요? 굉장히 반갑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 최고 효도가 뭡니까? 건강하게 늘 얼굴 보여주는 거죠. 뭐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그냥 늘 얼굴 보여주고 아니면 잘 있다고 전화 한 통 해주고,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근데 이 혈육의 정을 초월하고 훨씬 넘어서는 게 뭡니까? 영적인 가족입니다. 해외 같은 데 가서 선교나 전도를 해보면, 순회 전도를 해보면 외국인들하고 함께 인도받잖아요. 통역을 해서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도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같이 사역을 내보고 인도를 받아보면 정말 저들이 나의 형제구나, 이런 부분을 느낍니다. 통하는 거예요. 러시아인과도 깊이 통하더라고요. 유럽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인이든 정말 가슴 깊이 통하는 겁니다. 영이 통하는 거죠. 그게 바로 가족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동일한 생명의 권한을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은 수직 방향이 있고 수평 방향이 있습니다. 수직 방향이 뭡니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관계죠. 수평 방향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나니까 형제 자매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존재하는 수직적인 관계, 또한 수평적인 관계는 주기도문의 첫머리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Father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다. 항상 하나님을,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알고 나아가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많잖아요. 미국에도 많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데 어디입니까? 남아메리카, 브라질 같은 데 보면 폭발합니다. 그리고 중국 지하, 중동, 아프리카, 얼마나 기독교의 생명력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많은 아들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자 빌립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말이 예수님을 섭섭하게 했고 슬프게 했죠.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나는 길이요 그랬습니다. 길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길이 우리를 어느 장소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길입니다. 길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뭡니까? 단순히 그 길만이 아니라 그 길의 목적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길만 발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우리를 자신에게로 데려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제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모델적인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아들들로 구성된 대가족 속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 목적을 위해서 합력하여서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아들들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작은 예수로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누구를 만나면 됩니까? 저와 여러분 만나면 되는 겁니다. 예수를 가장 닮은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 목적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가족 안에 맏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누구를 닮도록 만드는 게 목적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작은 예수로 만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를 본다면요, 가족의 중심 개념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순종입니다. 그래야 성숙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 안에 성숙한 자녀로 만드는 겁니다. 성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죠. 그 모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고난들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만든 것은 뭡니까?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입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며 또 자신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그분께서는, 그분이라는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우리들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우리를 영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신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일에서 그들의 구원의 대장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들을 통해
완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가지셨지만 죄가 없으셨습니다. 인격적인 발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숙하게 만드시기 전까지는 완벽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 참 인간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게 되신 과정이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아니, 제가 이전에 병원에 한번 입원한 적이 있는데 결심했습니다. 나는 웬만하면 다음에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리라. 그때부터 아이스크림 아이들이 주면 먹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면 아이스크림 안 먹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면 무조건 받아 먹어요. 그 앞에서. 그런 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몸에 나쁜 거 안 먹어요. 옛날에 우리 초상님들이 잡수셨던 거, 그 소박한 음식 있죠? 그것만 먹습니다. 그래서 햇빛도 늘 조금씩 쬐고 늘 긋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병원에 입원한다, 이거는 참 어렵구나. 나는 다시 갇히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습니다. 고난을 누가 좋아합니까? 어느 날 덜커덕 사건, 고난, 문제, 어려움들 얼마나 힘들어요. 시련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완전하게 만든 것은 뭡니까?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보면 메시지 성경입니다. 구원하는 분과 구원받는 이들이 같은 근원에서 나왔으므로. 예수님은 구원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구원받는 이들이죠. 예수님은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나온 그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받은 거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에 우리를 그분의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들을 가족으로 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의 소중한 친구인 형제 자매들에게 알리고 함께 당신을 경배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노래하시는 겁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계시는 자녀들을 성숙으로 인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완벽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인데 미성숙한 자녀들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싸웁니다. 아이들 보면 참 귀엽죠? 너무 귀엽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들한테 얼마나 잘합니까? 어른들 오시면 아이고 오셨어요 그러는데 아이들 오면 이렇게 다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아이들 키워봐도 그렇고 어린이집 같은 데도 보면 애들은 뭐 금방 만나서 친구들과 놀고 웃고 하다가 좀 있으면 울고 있어요. 좀 있으면 뭐라 합니까? 제가 그랬다면서. 본인 잘못한 거 싹 빼고 제가 그랬다면서. 사람도 뭐 어른 싸움 나죠? 확인해 보면 영 딴 이야기죠?
미성숙하면요 늘 갈등합니다.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려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족인데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핵심 그룹입니다. 핵심 그룹이 뭐해야 됩니까? 성숙해야 됩니다. 훌륭한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성숙한 부모가 된다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부모님이 훌륭하면 자녀들도 잘 자라죠. 완전 달라집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부부끼리 싸울 일이 없어요. 왜냐? 상대방 마음 이해하니까. 성숙한 배우자의 특징이 뭡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압니다. 이해하죠? 어른들 특징이 뭡니까?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가난도 겪어봤고, 돈이 있을 때도 겪어봤고, 몸이 아플 때도 겪어봤고,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역지사지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넓이, 여유, 이런 게 생기죠. 만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나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격려가 되죠. 가족이 주는 그 기쁨, 힘이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참 가족을 만났을 때, 대화할 때 그 얻는 그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목표예요. 성숙으로 이끄는 겁니다. 많은 아들들을 성숙으로 이끄는데 누구처럼 하십니까? 예수님처럼. 고난을 통해서.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분은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델이죠. 고난 없이 어떻게 성숙하게 됩니까? 고통과 시련 없이 어떻게 성숙할 수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설교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몸으로 본인이 직접 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핵심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고난 없는 영광이 있습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대가 없는 영광은 없는 겁니다. 교회가 가족인데요, 이 가정이 행복하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여기서 엄청난 에너지 공급함,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를 닮은 성숙된 이런 인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난의 길을 통해서 완벽하게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련, 고난, 이 길을 통해서 성숙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싫어하잖아요. 누가 좋아합니까? 아픈 걸 누가 좋아합니까? 인생의 인간관계 어려움, 누가 그걸 겪고 싶겠어요? 물질적인 어려움, 그걸 누가 겪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가난해봐야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합니다. 아파봐야 남들 마음을 이해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윤리적으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사방에서 공격을 받아보면 많은 게 달라집니다.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가족인데 주님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순종의 매 단계가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의 자아를 부인하는 것은 언제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아는 절대 부인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 대한 우리의 수평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 뭡니까? 특별한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라는 것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게 쉽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를 사랑하는 게 훨씬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보면요, TV에 불쌍한 사람들 보면서 막 울면서 막 그 계좌번호 뜨잖아요. 헌금하고 이런 거 막 그러면서 본인 남편 사탄이라고 그래 버리고, 물론 사탄짓도 합니다. 마귀라 그래 버리고, 부인 보고 자식 보고 사탄이라 그래 버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아가페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힘 원소대로 덜덜덜덜 떨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귀신 들린 사람도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 힘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복장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에요. 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닙니다. 막 짜내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한없이 사랑합니까? 많은 분들이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한다면서 합니다. 좀 있으면 이혼한다 소리 들리더라고요.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겁니다. 주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만큼 한계 없는 사랑의 에너지가 없단 말이죠. 그 에너지를 누가 줍니까? 성령께서. 언제입니까? 고난들을 통해서. 고난을 겪어본 사람, 시련을 경험해본 사람, 피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으신 사랑의 셈이 만들어진 사람, 이 사랑의 셈은 끝이 없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개발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날로 날로 사랑의 깊이가 더해가는 거죠. 사랑은 성취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의 자유의지를 사용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정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의 열매를 거두는 것은 전부 자기 부인의 결과입니다.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에너지가 다릅니다. 여러분, 세대 차이가 지금 얼마나 많이 납니까? 제가 50이 넘어가면서 입을 거의 닫았습니다. 제 자녀들 세대와 소통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입을 닫아야 됩니다. 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자녀들과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제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듣습니다. 어머니가 명절에 올라오시면 3박 4일 동안 아니면 3일 동안 저는 듣고만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힘드셨네요. 그냥 듣습니다.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 거의 다 제가 듣는 입장이죠.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해도 제가 듣는 입장이죠.
설교할 때만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기 부인해야 됩니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잖아요. 서로 양심이 다르잖아요.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양심이 있단 말이죠. 그 양심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서로 존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 삶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의 결과입니다. 가족끼리 참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끼리 참을 일이 많죠. 자식에게 참을 일이 많죠. 여기 지금 제 아들도 앉아있고 딸도 앉아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참아줄 일이 많죠. 여러분들이 저에게 참아주실 일이 있으십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참아줄 일이 많습니다.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생명에 봉사하는 것은 완전히 상극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오직 자아가 부인되는 곳에서만 흐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잘 지내지 못하면요, 교회 와서 남과 어떻게 잘 지냅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나 스스로 잘 지낼 줄 알아야 배우자나 자식이나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 목회자를 세울 때, 교회 장로 집사를 세울 때 뭘 본 겁니까? 가정의 열매를 본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평판을 바라본 겁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평판, 그 다음에 가정의 열매, 이게 검증이 된 사람만 목회자나 또 교회 장로 집사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주 안에서 이게 하문을 이루지 못하는데, 내가 나 스스로 잘 지내지 못하는데 배우자와 잘 지낼 수 있겠어요? 저는 종달새고 변사모는 올빼미입니다. 제가 잠들려고 하면 우리 변사모 눈에서는 눈에 빛이 번쩍번쩍 나옵니다. 얼굴에 막 에너지가 막 돌고. 자려고 하면 저는 일어나죠.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와서 뭐 하는 겁니까?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겁니다. 나와 맞지 않은 사람, 나와 양심이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그리스도교를 이끄는 겁니다.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성숙하지 않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훈련해야 돼요. 교회 직분 막 주가지고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된 사람을 뭘로 세우는 겁니까? 교회 장로 집사로 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로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 우애조차 이루지 못합니다. 아니,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데 불신자에게 복음 전한다? 지속이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 결론 맺습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혈연적인 가족보다 더 진한 가족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 다니는 우리가 보통 다녔던 교회 개념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통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마트 가듯이 주일날 필요한 것만 쫙 빼먹고, 강남 같은 데서는 뭐 신세계 백화점 가듯이 해가지고 좀 더 고급스럽게 돈 좀 더 많이 내고 문화생활 좀 더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 아니면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설교 쇼핑하면서 필요한 건데 뭐 이렇게 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가족입니다. 국적을 초월합니다. 남녀노소를 초월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져야 되는데 고난을 통해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다른 지체들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책이 뭡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녀 가운데 아픈 손가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모 같으면 늘 기쁨이 되는 자식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아픈 손가락에게 더 챙기겠습니까? 아픈 손가락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삶의 열매, 사역의 열매라는 것은 뭡니까? 나를 부인, 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녹습니까? 사랑 앞에 녹습니다. 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사랑 앞에 완전히 녹아버리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